오늘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복음입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구원이 먼저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종교 얘기하죠. 근데 또 사람들마다 종교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나를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를, 누가 말한 대로 사람은 종교적 동물인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무언가 절대자를 향한 동경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종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가 가지는 목적은 또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다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세와 관련이 있다. 죽음 이후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세 문제 혹은 구원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와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목사라고 하던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라던데, 어느 교회 권사라던데 왜 말을 저 모양으로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먼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 문제를 더 1차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종교인답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뭐 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종교인이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때로는 거스를 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월등하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인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먼저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었더라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갇혀버린다면 그런 인생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이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뭐 권력을 누리든지 부를 누리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이 구원을 살 수만 있다면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많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구원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과 사람들의 구원관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 주장들 중에서 그래도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율법에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죄송하지만 저 8층 좀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왜요? 당신이 직접 누르지. 오늘 안식일이라 제가 그걸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좀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하니? 똑바로 살아야지. 네. 맨날 교회 가면 뭐하니? 사람이 먼저 돼야지. 물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개차반처럼 살면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이 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듯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입술로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결혼식 예화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이 두 남녀를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 둘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마치 끈끈이로 붙여놓은 것처럼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마치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듯 이제 서로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항상 같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기의 의지로, 내 의지로 상대방을 내 남편으로 혹은 나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례자가 하나님 앞과 부모와 친지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그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보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돌아서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하면 그 순간 그들은 비록 결혼식 한다고 하객들 다 불러 모으고 그냥 크게 잔치도 다 예약하고 막 다 했어도 선물도 많이 사놓고 했어도 그들은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도 합니다. 또 헌금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해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믿음도 한쪽에 생겼습니다. 자, 이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 받았어요. 저는 아직은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다면 이분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비록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주고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고백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모르나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확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면 고백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활동을 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면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겁니다. 문제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늘 뭔가 불편하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 편하게 안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는 아주 불안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고아원 같은 데서 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와 비슷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양자가 된 아이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이제 입양했다고 할 때 양자가 된 아이는 커가면서 자기를 키우고 있는 이 분들이 실제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님을 언젠가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동안 양부모로부터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고 사랑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를 이분들이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진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마음으로 그게 확증이 와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 나를 낳아주지도 않았는데 비록 나를 데려다가 사랑해주고 키워주긴 했지만 이분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니 나는 이분 엄마라는 말이 안 나오네,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부모님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사는 것이 더 이상 평안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주는 사랑이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그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장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그들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왜요? 분명하고 확실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제법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법 많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혹시 두려워서든지 지옥에 가기는 무섭다든지 교회 와야 좀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강요하니까 나는 직분자의 자식이니까 목사의 자식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그분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순수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묻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이 질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아멘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아직은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글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내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족합니다. 아직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아직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엉터리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따내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기뻐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람들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간증하면 돼요. 세례 받을 때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업적을 쌓아도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미 태어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간결하게 말씀드려요. 첫째,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지금 완전한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요. 아시겠죠? 싹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내가 훌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구원 받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예수를 주로 신뢰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